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앞에 이렇게 스크린을 좀 세워놨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하는 것과 또 스크린 세워놓고 하는 것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게 좋으신지 한번 이따가 끝날 때 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음하기는 편한데 앞에서 보시기에 스크린에 또 조명이 비쳐가지고 약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좀 여러분 시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또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신서들의 배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12번째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디모데후서의 주요 배경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식으로 했으니까 한번 같이 퀴즈를 풀듯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기록자 누구였죠? 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계속 바울 서신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아주 가까운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당연히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 장소를 보면 바울이 몇 차 로마 투옥 당시에 였을까요? 예, 로마의 1차가 아니라 2차 로마 투옥 당시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장소는 로마 감옥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 자신이 로마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이 없고 두 번째 갇혀있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상황을 보면 로마 어디에 갇혀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 어디? 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사슬에 매여서 어떤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가 없는 형편이구나,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실무 질문 있으세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건 1차가 아니고 2차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내가 지금 갇혀있다, 사슬에 매여있다라는 그런 옥에 투옥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라는 있는 표현이 있죠? 예,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직감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7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제, 이건 뭐냐면 피를 뿌리는, 포도주를 뿌리는 제사인데 그 포도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가 뿌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과 같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투옥 때는 우리가 옥중서신 살펴본 것 같이
그나마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내가 좀 자유롭게 활동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지금 바울의 상황이 1차 투옥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동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감. 근데 1차 투옥 때는 바울 사도의 여러 동역자들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바울을 등지는 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냥 동역자에게 문안하라. 어떤 사람이 동역자고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만 나왔지 바울을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더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힌트. 누구를 더욱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네? 디모데를 더욱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투옥 때 디모데를 그리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디모데와 항상 같이 썼고 감옥에도 같이 썼고 편지도 같이 써줄 그런 형편이었는데 디모데를 계속 보고 싶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정도로 보고 싶다. 너 나한테 빨리 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 1차 투옥과는 다른 상황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호 질문 있으세요? 네. 동료들이 떠나간다고 했는데 같이 잡혀갔고 같이 잡혀간 사람도 있고 안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완전히 등을 져버리고 난 바울을 모른다. 바울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떠나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는지 또 얼마나 떠나갔는지는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1차 투옥 때하고는 좀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투옥이 아니라 두 번째 투옥 때였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라고 했을 때 두꺼운 옷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와라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지금 바울의 상황이 두꺼운 옷을 찾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1차 투옥 때와는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2차 투옥 때에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죽을 것 같이 생각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서기 64년에 어디에 대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구역 중에 10구역이 다 크게 화재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네로는 로마에 없었고 그의 별장인 안티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커졌다라는 소식을 듣자 급히 로마로 되돌아왔는데 네로 황제는 로마로 되돌아와서 여러 가지 복구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불이 왜 났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 기회로 네로 황제가 자기 궁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냥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황제니까 너희들 비켜라.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반대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불을 그냥 로마에 내고 그곳에 내가 궁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을 낸 것은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가 새 궁전인 황궁 궁전을 지을 대지를 마련하려고 직접 불을
했던 것이다 라고 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런 시민들의 항변, 시민들의 탄원을 다른 데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을까요? 네, 기독교인을 삼아서 아니다, 내가 불낸 거 아니다, 기독교인이 불낸 거다, 기독교인들이 탄압된 것들 그것을 풀려고 기독교인이 풀렸다,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족족 다 붙잡아서 네가 불냈지, 네가 불냈지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문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고문하고 나서 죽이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편으로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붙잡힌 바울도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고문받다가 죽겠구나를 직감하고 나도 이제 얼마 삶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이자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려놓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뿔을 붙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밤에 횃불처럼 달아놓고 불을 피워서 죽이기도 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박해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상황,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상황을 보면 후메네와 빌레도를 대표로 하는 그런 다양한 그룹들, 다양한 모임들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무엇되고 헛된 말로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네, 망령되고 헛된 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과 같은 무엇을 하며 바울이 전한 진리를 허물었을까요? 악성 종양, 암과 같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를 허물었던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있는데 거짓말은 오히려 더 퍼져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악성 종양이다, 암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떤 현상? 말세. 세상 끝에 일어날 현상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 현상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무엇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말세 현상 중에 어떤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말세의 현상에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고 무엇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을까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무엇을 많이 두는 현상이 있었다고 했을까요? 스승을 많이 두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둬. 내가 원하는 스승. 나 뭐 이거에 관심 있으면 그거에 관심이 드는 스승을 두고 이거에 관심 있으면 이거에 만족시킬 스승을 많이 두는.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투옥과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
목회 사역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를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너 정말 보고 싶다. 네, 겉옷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것들 좀 가져와라. 이렇게 쓰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필요한 물품, 겉옷, 책, 양피지 문서를 갖다 달라고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 특징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네로의 기독교 핍박 정책으로 로마 전역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교회와 디모데가 무엇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일까요? 네? 시련? 고난. 시련이나 고난이나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로의 핍박,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특징이 있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 무엇으로 기록된 서신일까요?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직감하고 썼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목회 시에 필요한 규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때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더른들은 어떻게 되고,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또 과부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어떤 사역의 일꾼에 갖춰야 될 경건과 인품을 다뤘을까요? 복음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건한 모습들, 또 인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교리적, 원리적인 측면보다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실천적인, 원리적이라기보다는 디모데후서는 좀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주변의 사정, 그리고 되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디모데한테 대한 격려가 정감 있게 묘사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특징, 문장적으로 봤을 때 디모데후서는 여러 사람의 무엇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이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다른 데도 물론 이름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징적으로 이름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호 질문 있으세요? 네? 복음사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보다 디모데후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배반하였던 대적자들의 이름도 드러나고 또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역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주제와 내용, 특징들을 봤을 때 내용을 구분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도입, 첫인사가 있고, 끝날 때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끝인사가 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첫인사, 끝인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남겨두고 정말 하고 싶은 내용들이 무엇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기억, 15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2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는 핵심적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 권면의 말씀들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남아있고, 4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옷도 질문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소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 중심에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개략적으로 어떻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열했던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기억들을 쭉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볼 때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거짓되기도 하는데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정말 보고 싶다. 너 정말 보고 싶다. 간절히 보고 싶다. 그런데 왜 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왜 그러냐면 너는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바울 사도와 함께 붙어 있으면 좀 높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서 기독교의 그 교회 안에서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을까 생각하여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너의 속에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정말 잘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들이 잘 드러납니다. 자기 신앙은 좋은데 자기 자녀들의 신앙이 좋지 않아. 또 그 손자, 손주, 손녀 그 신앙은 정말 더 없어. 그렇게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자자손손, 대대손손 믿음들이 더 잘 지켜지고 더 번성해지며 또 확장되는 그런 집안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는 외조모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들이 잘 지켜져서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신앙 때에서 신앙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은 이웃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맡겨진 가정 안에서 그 신앙들을 잘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은 마땅히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 생각하면서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도 외조모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이 잘 이뤄졌는데 그 신앙이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너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받은 은사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그런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거 안수받을 때,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그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묵혀지고 잘 쓰여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그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안수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신비한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잘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섬기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 은사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꼭 이런 것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줄까? 전해줄까?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그에게 무엇을 전해줄까라고 할 때 나같이 열심히 고난받다가 감옥에서 죽지 말고 너는 너 갈 길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유하고 요청하고 또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부끄러워하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고난받는다고 했을지라도, 핍박받는다고 할지라도, 조롱받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나는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고난을 받는 삶이다. 그것도 함께 있는 줄 알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힘써 감내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가 함께 계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주님과 정접하고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접부시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사시느냐? 성령께서 계신다. 그분께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하시느냐?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부탁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적으로 이겨나가고 또 훈련돼가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게 붙들고 그 고난을 잘 받아라. 고난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삼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간단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이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따랐던 많은 동역자들 또 위에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네 디모데 너도 알지 않니? 그 중에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 따랐으나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랄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문장 가운데서 읽지 않고 그 부분만을 띄어서 읽으면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라고 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 하나하나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린아이 한 명까지 다 모든 사람 다 바울을 버렸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는 성경에 있어서는 항상 그 문맥,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 하나를 띄어서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세상 모든 한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했을 때 어린아이, 늙은이, 모든 사람 하나 개개인이 다 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동역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이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형편을 보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말년에는 그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그런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가장 중심에 있는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 사역자로서의 일꾼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시호 질문 있으세요? 네, 다르죠. 지금 아시아는 극동, 여기 일본, 동쪽으로는 일본부터 서쪽으로는 터키 지방까지 다 통틀어서 아시아 대륙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아시아는 그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터키 지역의 그 지방을. 그래서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유럽 막혔다 뭐 이런 표현들은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쪽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여러 방면으로 막혔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전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고 등을 지고 있는,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는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권면, 유언과 같은 성격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2장 3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일꾼의 자세, 복음 전하는 사역자의 자세로서의 내용들을 길게 말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이 군대 생활, 병사의 생활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로 가는 사람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시는 군대 가기 싫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이 편해지고 또 하고 싶은 일과 이후의 시간에는 자유가 많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군인, 그 병사, 군사의 가장 특징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특징인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아니다. 너 병사다. 하나님의 군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를 모은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일들 하는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네 생각, 네가 하고 싶은 거, 너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군사를 모집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5절 보면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아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총소리가 땅 나야지 뛰어가야 되는데 총소리가 빵 나기 전에 내가 1등 하고 싶어서 먼저 뛰어가면 1등이라고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안 쳐주면 실격이죠. 당연히 실격이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도 않고 면류관을 주지 않는 것이다. 경기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 전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법률 안에서 그 내용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법 주어진 규칙 다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만 잘하면 돼 사업만 잘하면 돼 교회만 키우면 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경계하는 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규칙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훈련하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법대로 경계하는 것, 그 법을 잘 준수하면서 나가는 것. 1등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등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대로 그 규칙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를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부주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곡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스갯소리로 창조주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건물주. 아무것도 안 해도 임대 수입으로 많이 편안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아무 일 안 하고 그런 일들 안 하고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전한 투자는 장려할 만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투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부를 얻기 위한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있는 것인가? 아파트를 어디를 사야지, 땅을 어디를 사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아무런 땀을 흘리지 않고 부만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땀의 가치에 따라서 그 얻는 보상들,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당연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 그 수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라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달도록 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 때 1차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목회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전해져야 될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목회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기에는 제한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다 보고 있다. 그럼 목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다른 일들을 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선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불필요하게 봉사하는 다양한 일들을 대신 짊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야 라고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워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들을 분배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다양하게 알려주셨는데 여러 번 반복한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까? 너무나 주변에 있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죠. 지금이 말세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세의 징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해나가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세 때에 더욱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이런 상황이지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말세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너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았느냐? 그 배운 것, 거기서 확신을 해라. 확신을 가져라. 세상은 말세의 때고 다양한 교훈으로, 미혹으로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만 너는 성경 알았지 않았냐?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고 나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또 교훈받지 않았느냐? 그것에 확실히 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16절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과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전통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교훈들을 부지런히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더욱 힘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권면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에 많이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그 강조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주부의 일을 할 것 없이 다 전도에 힘쓰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거나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 사역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그 전도 사역을 게을리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도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마땅히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의 내용도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의 빨간색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를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 뒷부분도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왜? 한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떼어서 읽고 뒷부분은 버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오르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 성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성도에게 적용하고 뒷부분은 목회자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디모데, 목회자인 복음 전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 함께 적용한다면 뒷부분도 함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디모데가 마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함께 뒷부분도 함께 같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힘써야 될 것이고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성도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것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땅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이러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도자가 복음 사역자가 이런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다른 정치나 다른 사역들이나 그런 봉사나 헌금 개수나 이런 다양한 것들에 힘쓰기보다는 그 본연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밀어주고 다른 사역들을 성도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사의 사역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교회가 받을 때 이것은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다른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죽음이 앞에 있지만 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신앙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온전히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표현은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는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 착하였다, 정말 의롭다, 잘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4장 9절부터 18절까지 개인적인 이제 하고 싶은 권면들은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여러 가지 합니다.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세상 사람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다 갔다. 이제 너 빨리 나에게 와라. 정말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 같이 여기는 디모데 빨리 와라. 그리고 너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버린 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허물을 돌리지 않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 재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기의 증거들을 대는 그런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함께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 많은 사람들, 동역했던 사람들 많았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재판장에 서서 변명하려고 할 때 다 도망갔다. 나를 버렸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그 버린 사람도 나는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또 구원할 것이고 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취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이룰 것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시호 질문하세요. 그거 나와 있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만나고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그 감옥에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혹시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시오가 예, 시오. 예. 자, 수 강시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네. 질문을 했는데 근데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유언하듯이 썼다는 게 네. 전체에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예. 딱 찍어서 이차 수 강시다 그런 말은 없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던 디모데도 빨리 와달라고 그러고 그립다라고 말 그런 표현들을 했을 때 1차 투옥된 때는 같이 있을 때가 있었고 그 편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차 투옥 때가 제일 합당한 그리고 동역자들이 막 떠났다라는 표현이 1차 투옥 때 썼던 그 옥중서신들을 보면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게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다 떠났다, 뭐 없다, 아무도 없다, 다 떠났다. 물론 완전히 다 떠나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 수많았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없어진 핍박으로 인하여서 떠나가 버린 그런 형편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모두 떠났다. 누구는 떠났다, 누구는 세상으로 갔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1차 때와는 완전히 좀 다른 핍박, 더 심한 핍박 때문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핍박은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핍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2차 투옥 때 이제 죽기 전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죠. 네. 시오 마지막 질문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선취적 신앙 어려운 뜻인데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현재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고 힘든 상황도 그냥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리선 이룰치, 그래서 미리 이룬 것을 확신하고 갖고 있는 신앙을 선취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 뭐 낙심도 없고 곤란도 없고 환난도 없다. 이러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환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지금 네, 네. 회심할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AD 한 33년 정도 되는 그런 경우, 33세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썼을 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가 66년 정도 됩니다. 64년부터 66년까지가 네로 황제의 박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의 좀 사역을 대략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며 또 복음사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또 힘써 도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또 복음사역자로서의 중요성들을 더욱더 생각하며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핍박과 탄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또 고난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알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여러 공간들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하여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서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공간으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